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 즉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 즉 지혜를 획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지혜를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또 하나의 덧붙인 가르침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것으로서, 미련한 자는 그의 일생이 결국 불행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들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 우리도 동일하게 주목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은 행복한 삶이고, 미련한 자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가지는 고상한 가치는 뭘까? 도대체 지혜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럼 그 지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한 가치는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이나 은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더 가지고 있는 높은 가치는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는 지혜를 획득한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혜가 금이나 은보다도 더 낫고 더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해서 얻어지는 일정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 땅에 터를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어떤 물건을 쌓아 올리듯이 쌓아 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습득한 내용을 알미라고 하는 것으로 가두어 두어서는 지혜의 고상한 가치를 맛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얻은 지혜가 가진 그 고상한 가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얻은 그 지혜를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보여 태도와 자세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것이고 높임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돈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도 지혜를 얻으면 더 많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지혜는 사람이 사모하는 모든 재물이 지혜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는 우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지혜로 세상에 터를 놓으셨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그 능력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평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의 옳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의 기준이요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하고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닫고 얻으면 우리의 삶에 많은 이익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묻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지혜, 정금보다 나은 지혜, 생명을 살리는 지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은 행복의 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돈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우주의 근본과 사람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죄 씻음과 의와 평안과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만 가지고서는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예상치 못한 큰 사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다고 의시되는 자들도 무서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진리를 알게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그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혜는 구원의 복을 얻게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른 삶, 옳은 삶,
고든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는 부귀 영화 외에도 무병장수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또 그 지혜의 길은 다 평강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는 것,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모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삶을 원치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하십시오라고 축복을 비는데 싫어하실 분 있겠습니까? 지혜는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지혜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은 외적 장애나 내적 공고함에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온과 강건한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는 또 존귀함도 준다. 존귀함도 준다.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고난의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 그 후에는 더욱 높임과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높임과 우리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로운 자들에게. 여러분,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그 길은 다 평안입니다. 즐거움과 평안은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데서 얻는 참 지혜는 평안의 길이라고 이사야 4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역시 이사야 48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지혜는 소유한 사람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더 이상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영생을 잃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굳건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생명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제 오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롭게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런 걸 전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지혜롭게 창조한 그 근본된 지혜의 근본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게 산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불행입니다. 오늘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분주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깊은 바다가 갈라지게 하실 때에도, 이슬을 땅에 내리게 하실 때에도 지혜를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이 뭘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운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세상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이치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지혜는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금은과 진주보다 귀합니다. 그것은 장수와 부귀, 즐거움과 평안의 길이며 또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복된 지혜를 사모해야 하며 소유해야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하늘을 펴셨고 해양이 나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를 받아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입니까? 무엇을 입을까입니까? 무엇을 마실까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것들을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지혜의 태도와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는 우리에게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가 오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